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지혜를 담고 있는 문헌인데요. 부처님 가르침 중 하나인 모든 번뇌를 다스리는 법문, 그러니까 삿바와사 숫다를 좀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뇌, 아사와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약물 중독 이런 거랑 좀 다르고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오염원, 정신적인 누수 이런 걸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마음의 오염원, 번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 가르침이 흥미로운 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오염원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실제로 다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7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꼭 마음관리 매뉴얼 같달까요? 네, 그렇죠. 실용적인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알고 보는 것, 그러니까 알과 봄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알과 봄이요? 네, 그게 번뇌 소멸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올바른 관심, 그러니까 요니소 마나시까라,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이것과 올바르지 못한 관심, 아요니소 마나시까라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후자는 없던 번뇌도 만들고 있던 번뇌는 키우지만 전자는 번뇌 생성을 막거나 이미 있는 번뇌를 없앤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인 번뇌로는 보통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카마사바, 또 존재 자체에 대한 집착, 바와사바, 그리고 근본적인 무지, 아위자사바,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이 번뇌들을 다스리는 7가지 방법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봄으로써,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 끊어야 할 번뇌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사물의 본질, 특히 괴로움과 그 원인, 소멸, 그리고 소멸로 가는 길, 즉 사성제의 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걸 말합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는 과거에 뭐였지? 미래엔 어떻게 될까? 내가 있나 없나? 이런 실체에 대한 헛된 질문이나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히기 쉽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요. 그런 생각들을 빠지면 번뇌가 더 커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가르침을 배운 제자는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사성제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이나 헛된 의심 같은 잘못된 견해들, 이런 번뇌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오, 흥미롭네요.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제대로 보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절제. 이건 감각이랑 관련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함으로써 끊어야 할 번뇌입니다. 우리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가지 감각의 문, 그러니까 육근이 있잖아요. 네, 육군요. 이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세상을 접할 때 탐욕이나 혐오 같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마음을 지키고 단속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면 눈으로 뭔가를 볼 때 그 대상에 대해 좋다, 싫다 이런 반응에 즉각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딱 잡는 거죠. 절제하지 않으면 번뇌와 고통이 생기지만 절제하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자극이 많은 시대는 정말 필요한 연습이겠네요. 세 번째는 수용 혹은 사용함으로써 끊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필수품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복, 음식, 거처, 약 같은 생활이나 더위를 피하고 배고픔을 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수행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어떤 필요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죠. 단순히 과시하거나 탐닉하거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현명하게 쓰는 것. 네 번째는 인대인데요. 이건 좀 수동적인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번뇌를 끊는다는 걸까요? 그냥 참는 건가요? 이게 단순한 참기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인내라고 봐야 합니다. 추위, 더위, 굶주림, 또 벌레 물림 같은 자연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심지어 모욕적인 말이나 심한 육체적 고통 같은 것까지도 마음의 동요 없이 견뎌내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핵심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번뇌, 예를 들면 분노나 자기 연민 같은 거요. 이런 걸 일으키지 않는 연습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에서 번뇌가 또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받아들임으로써 번뇌의 발생 자체를 막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섯 번째 회피는 어떤가요?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요. 네, 이것도 지혜로운 회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나운 맹수나 위험한 장소, 혹은 우리에게 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처럼요. 명백히 번뇌를 일으키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상을 현명하게 미리 피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위험이나 유혹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멀리하는 것 이해됩니다. 그럼 여섯 번째 제거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가 보네요. 네, 훨씬 능동적입니다. 마음속에 문득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 아니면 남을 해치려는 생각 같은 해로운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딱 알아차리는 즉시 의식적으로 그걸 버리고 몰아내고 소멸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잡초가 자라기 전에 빨리 뽑아버리듯이 해로운 생각이 뿌리 내리기 전에 제거해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 관리법이죠. 그냥 두면 번뇌가 커지니까요. 네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개발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개발하는 건가요? 이건 긍정적이고 유익한 마음 상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깨어있는 알아차림, 즉 사띠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탐구심, 담마 비카야, 꾸준한 노력, 비리야, 내면의 기쁨, 피티, 마음의 평안, 파사띠, 깊은 집중력, 사마디, 그리고 평온함, 우페카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걸 깨달음의 7가지 요소, 즉 칠각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아, 칠각지요. 네, 이런 긍정적인 자질들을 개발하면 마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번뇌가 머물 자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소멸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의 바탕에는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방향성, 즉 멀리 여의고 탐욕을 없애고 소멸로 향하려는 그런 의지가 깔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가르침은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에서 시작해서 감각 단속, 현명한 소비, 인내, 또 지혜로운 회피, 그리고 해로운 생각의 제거와 유익한 마음의 개발까지 와, 정말 다각도로 마음의 오염원, 그러니까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7가지 방법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잘 실천해서 모든 번뇌를 다스리고 갈망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을 완전히 끝낸 상태, 그것을 이상적인 경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올바른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시작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일상에서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올바르지 못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스스로 번뇌를 키우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무엇이 당신의 그 명료한 봄을 가로막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